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면은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불러놨을 때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들아 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것은 이제 부모들아 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부모님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간에 이게 다 있어요. 오늘 5월 5일이고 3일 지나면 5월 8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하고 이렇게 조그만 화분을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도 다 드릴 거예요. 하나씩 다 드리면 1년 동안 잘 키우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두 주일을 합쳐서 오늘 이제 그 어린이 또한 또 자녀들 또한 우리 어버이 부모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합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대상은 틀립니다. 이렇게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아비들아 이렇게 부모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상은 틀리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또 4절에서는요, 이 아비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들아,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하는 말이죠. 부모들아 라고 말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주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들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들에게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됨의 기초, 부모됨의 기초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기초 또 부모됨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잊지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요.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만 갖고 있냐면 실용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실용.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가장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 하지 않고 올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속에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도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이요? 위험한 건물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걸 떠나서 여러분 위험한 건물. 왠지 아십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안에 인테리어를 뭐 장식을 해도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 그 위험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됨, 부모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무시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인생을 아무리 세워도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됨, 부모됨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가정의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뿌리가. 그리고 그 위에 가정을 세워야 돼요.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이제 핵심이지만 살다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이제 가정의 핵심 관계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잘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조사님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됨, 자녀됨의 기초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이든 자녀이든 나라는 주체를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라는 주체.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부모이든 자녀이든 상대방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일 테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겠죠.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적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넘어서요. 나라는 존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선 존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선 존재예요. 넘어선 존재. 그래서 순종을 하되 자녀들이 순종을 하되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님처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처럼 순종해라.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는요 반드시 세상에서 잘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은 배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요 사회생활 가운데 늘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 부모의 권위는 정당한 거예요. 상식을 넘어선 사람들 말고요. 그래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 가정에서. 사회생활할 때 늘 불만 가운데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그 부모교육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렸을 적에 아버지 부재로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 어디서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버지 부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했던 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거나 또 멀리 떠났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냥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당한 권위는요 굉장히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세상 살아갈 때 회사에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배워지냐? 바로 이 가정에서 배워집니다. 가정에서. 근데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늘 불만 가운데, 늘 불만. 어디 가서나 불만.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 왜냐하면 배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보면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양육을 할 줄 알아요.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할 줄 알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너무 작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 이게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세월 지나갈수록 부족한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만심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 안에서의 순종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것은요, 지금 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론은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 틀려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틀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의 부모님이 또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면 우리가 형편은 다를지라도 결과는 다 복되게 됩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또한 사회생활은 너무나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양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세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세상.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방성기 목사님이 이랜드 사목이셨다가 밴쿠버에 오셔서 저희들 만나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한 학기를 제가 이제 배웠는데, 방성기 목사님 우리들하고 이제 사담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가장 큰 적은 옆집 엄마들입니다. 이러잖아요. 옆집 엄마들이라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옆집 엄마가 뭘 시키면 못 시켜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아이들한테 뭘 해주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적이래요. 우리가 지금 댄스만 모임 시간에 한 달에 2번 정도 모여서 우리가 육아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이게 나누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움직여주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3세 이전에 사람의 뇌가 80%가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조기 인지 교육. 지식을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3세 이전에 80%가 완성이 된다. 기억은 못해도 이때 해두면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낡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인 이기숙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5세 이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막 가르치는 그런 부류들과, 그럼 하나도 안 배운, 초등학교 이제 정상적으로 유치원 다니고 그런 거 말고요. 들어간 그런 부류들과 해서 추적 조사 결과를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험을 봤는데, 선행 학습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받은 아이들과 또 받지 않은 아이들 시험을 봤는데 누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받은 아이들이 낫겠죠? 근데 아니에요. 받지 않은 아이들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그 아이들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3년 뒤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퍼센테이지 차가 없어요. 49점 몇 퍼센트 대 50점 몇 퍼센트. 받지 않은 아이들이 50점 몇 퍼센트가 더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는 결과는 뭐냐면, 받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더 낫고 좋고가 아니라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막 교육시켜도, 선행학교 시켜도 그다지 큰 효과는 없다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일수록 뭘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나이 때는 만져주고 스킨십을 좀 많이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인지 발달은 좀 더 큰 다음에 확 발달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5학년 되고 이러면 확 발달합니다. 그때 가서 그때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세 이전에 뇌가 80%가 된다는 것에 모든 나라가 휩쓸려 있어요. 무슨 천재 교육이냐 뭐냐 무슨 영재 교육이냐 하면서요. 여러분 사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중심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양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요 늘 무엇을 우리를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8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주님은 늘 하나님 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우리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은 하나도 안 해먹었어. 학생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 그것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성공한다고 하면 다 쫓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다 빨간 줄 막 윗줄 별표 100개 이렇게 쳐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 뭐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한 1시 다 돼서 이제 사무실에서 올라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누우려고 이제 좀 자려고 누우려고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했어요. 묵상했는데 이 생각이 들죠. 왜 이 4절 중에서 3절이 3개의 절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고 아비들에게 한 절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자녀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걸려있더라고요. 자녀됨.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누구나 인생의 대부분은 부모됨보다는 자녀됨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됨을 얼마나 잘하느냐, 자녀된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됨 하면 어느 시기만 생각을 합니까? 결혼 전에, 출가하기 전에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 슬하에 있을 때, 애기들이지만 슬하니까 하여튼 부모 슬하에 있을 때만 자녀됨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되면 두 시기가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됨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그러니까 부모의 밑에 있을 때, 부모 슬하 있을 때의 자녀됨과 내가 부모가 됐어도 여전히 자녀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슬하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거예요.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약속을 두신 이유가 이거구나. 약속을 두신 이유. 부모를 공경했을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인생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릴 때는 마땅하다 이 말이고, 우리가 장성했을 때는 어머니를 공경하라. 거기다는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해야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더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더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더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잘됨의 가치가 부모 자식 사이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불효자면 그것은 죄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 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나타나냐? 관계에서 나타나요. 관계. 특히 이 부모의 관계에서, 이 가정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자기 가정 다스리지 못하고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고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뛰어나게 여기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었을 때 그것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했을 때 그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그 1차적인 관계 속에서 장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말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됨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인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사도는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힘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은 우리 나라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달로 지켜요. 그래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뭐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됨, 자녀됨 다 주 안에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연합체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가정과 교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것으로 인생의 그러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맘때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모가 안 되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자녀됨. 그래서 이 자녀됨을 얼마나 잘하는가. 인간관계에서도 이 자녀됨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우리의 성공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 삶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